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7장, 8장. 아주 많이 사건들이 나오죠. 이 두 장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용서받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말씀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귀한 가르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백부장의 믿음.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한 백부장, 로마 군대 장교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근데 그 백부장이 종이 병들어 죽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좀 구해 주시기를 청하는 삶. 장로들이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부장은 로마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유대인을 사랑했다. 그리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 시네가그, 그 회당도 지어줬다. 그러니까 대단히 좋은 사람이죠. 선한 사람. 그런데 예수께서 이미 집이 멀지 않아서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서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 나는 그 말씀에 아주 철저히 완전히 신뢰하겠습니다. 왜? 자기도 자기 상관의 말씀에 복종하고 군인이니까, 또 자기 밑에도 100명의 부하들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면 명령에 복종하니까. 부하들이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듯이 내 종의 이 병도, 이 질병도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다. 이방인에서 제가 보니까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 버금가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혈통이나 어떤 종교적인 백그라운드, 그 사람 가정이 목사님 가정이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 사람 가정이 장로님 가정이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 집안이 3, 4대 예수를 믿었대. 물론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 중요하다. 그 사람의 믿음. 그래서 보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종이 이미 나와 있어. 이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도구예요. 영적인 도구.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피곤해도 주의 전에 와서 코를 골면서 저렇게 졸아도 주의 전에 와서 자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저 집사님이 쌀 한 푸대 또 갖고 왔더라고요. 주기적으로 갖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먹잖아요. 주님의 전에 와서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주의 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냥 얼마나 귀해. 그렇죠? 그 다음에 7장 11절부터 나인성 과부. 나인이라는 성이에요. 성읍 이름. 거기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 사람은 그 어머니의 독자예요. 여러분, 애가 한 명밖에 없는데 죽었어요. 그럼 엄마는 어떨까요? 여러분, 가끔 제가 장례식 이렇게 수많은 장례식을 제가 참석했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식이 먼저 부름을 받는 일. 안타깝죠. 독자, 과부야. 남편도 없어.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기서 핵심 불쌍히 여기서 13절 불쌍히 여기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 긍휼한 마음, 사랑.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면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인사 저에게도 마찬가지. 아무도 청하지 않았어요. 이 엄마가 와서 살려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그 과부에게 가셨어요. 이번 사건. 그래서 그 죽음의 장례 행렬, 어이야 태야, 그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기적으로 바꾸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죽은 자한테 얼마나 권위 있는 명령이에요.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소문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퍼지죠. 세례 요한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스승 요한에게 전하죠.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요한이 그 제자 중에 두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자, 세례 요한이 메시아 예수님을 의심한 건가? 그는 6개월 전에 먼저 예수님 오시기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인데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왜? 그 왕한테, 황제한테 당신 제수 씨하고 결혼하면 어떡해? 윤리적으로. 안 돼.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고난이 있겠어요? 그 고난 가운데 의문이 생겼어요. 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내가 왜 여기 감옥에 있어? 내가 그분을 먼저 전했는데, 예비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죽으며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 제자들이 와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그랬을 때 그래 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아니야 임마 얘기하지 않고 대신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표적을 얘기합니다. 그 증거가 대답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간 후에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요한이 위대했죠. 요한 같은 사람 어딨어요? 그렇게
금욕하면서 SNF에서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얼마나 귀한 시대에 사는지 그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정말 귀한 감사한 시대죠. 그리고 36절부터는 죄 많은 여인의 눈물 사건, 옥합을 깨는 사건이 나오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름다운 감동. 이 여인은요, 주님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냥 눈물과 행동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바리새인은 그 여인을 정죄했고 예수님을 의심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그러시죠?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요. 두 빚진 자가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졌어. 근데 그 두 사람이 다 갚을 것이 없어. 그래서 다 탕감해 줬다. 야,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냐? 탕감해 준 사람을 더 누가 사랑하겠어? 당연히 500데나리온. 그렇죠? 당연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갖추지 않았어요. 예의를. 중심으로 그분을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극진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이 여인은 죄가 많았어요. 그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알았어요. 그리고 용서받았기에 많이 사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 그녀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 그 믿음이 사랑의 행위로 표현이 되었다. 여러분,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오늘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중요하다. 주님 보시기. 그리고 8장에 보면 각 성과 마을에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복음 전하실 때 12 제자가 같이 했고 또 악귀가 쫓아나가고 병고침 받은 여자들이 섬기게 되죠.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여인들은 다 예수님께 치유받은 여자들이죠. 회복된 여자들이. 그래서 치유받고 회복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시작하죠. 물질들로 섬기고. 은혜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주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4절부터는 씨 뿌리는 자,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죠. 읽을게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지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지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씨는 동일한데 그 씨가 뿌려지는 그곳, 땅은 여러 가지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도 그렇고 강단에서 설교 말씀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죠. 좋은 땅은 어떻게 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주님, 제 마음이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16절부터는 등불의 비유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 여러분이 받은 빛, 그 빛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돼요. 세상에, 저 어두운 곳에. 어떻게 듣는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 너무나 듣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듣는 자, 그 말씀을 더 받죠. 그러나 듣기만 하는 자, 그 들은 것까지 빼앗긴다.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러고 있을 때는 코를 잘 안 고고 뒤로 젖혔을 때 코를 고는데, 그렇죠? 참 그렇죠. 그 다음에 8장 22절부터는 이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막 광풍이 막 그냥 밀어치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멜로디가 좀 이상해진데. 자,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였지더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예요? 창조주니까. 바람도 만들고 파도도 만든 창조주니까 그분께 당연히 순종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창조주가 옆에 있는데 뭘 두려워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창조주 그분이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데 뭐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두렵고 지금 이번 달 월세가 어떻고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못 느끼는 사람.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대 걱정하지 말아요. 이 노래 있죠. 그 노래 좋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옆에 창조주이신 그분이 옆에 계시는.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시기에? 예수가 누구시기에? 그게 이 누가복음의 전체가 던지는 질문이죠.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을 때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예수님을 딱 보더니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알았죠? 귀신같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귀신의 이름을 물으니 군대라고. 그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마침 거기에 돼지떼가 있었죠.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귀신들이 다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비탈로 내리달아서 호수에 들어간 물살하지. 돼지 치던 자들이 그 일을 보고 놀라가지고 다 성내와 촌에 알리죠. 나중에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옷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 발 앞에 얌전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죠. 근데 이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반응. 예수님 여기 떠나시죠. 그러는 거예요. 같이 있고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같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회복보다 경제적인 손실이 더 커니까. 돼지 2,000마리면 여러분, 돼지 한 마리 얼마입니까? 돼지 한 마리 100만 원 하나요? 100만 원 넘어요? 제가 한 마리씩 안 사봐가지고 한 개씩 사가지고 모르겠어요. 2,000마리면 여러분 10,000원씩만 해도 2,000만 원이에요. 10만 원 하면 뭐요? 2억 원인가요? 우와, 100만 원 하면 20억이네. 와, 100만 원만 해도 20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이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리라. 그럼 회복된 자는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예수님이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거라사의 귀신에게는 말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냐면 나중에 이 대가벌레 이쪽으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또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준비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혈류병 여인. 야이로는 누구죠? 회당장. 근데 그 12살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야이로의 그 회당장 신방, 그 집에 신방하러 가려다가 중간에 누구를 만나죠? 12의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만나죠. 중간에. 그의 옷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손을 댔지만 믿음으로 손댄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 예수님이 그 차이를 아셨다.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냥 종교인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차이를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잘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혈류병은 부정한 무리들에 있을 수가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 부정하니까 사람들한테 돌 맞아주고. 그래서 그냥 옷가에 손만 대면 난 나을 거예요. 그러한 중간에 그 사건이 있으니까 회당장 집에 사람이 오지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또 괴롭게 하지 마소서. 너무 늦었다는. 예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쿵. 달리다 쿵. 일어나. 얼마나 귀한 사건인지 몰라요. 아이가 막 일어났어. 설교가 끝날 때가 되니까 또 이제 커지고 있네.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먹을 것을 주라. 다시 회복됐어. 다 끝났어요 이제. 자,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7장 8장을 통해서 말씀만 하옵소서.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좋은 땅이 되셔야 돼요.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봄에 뿌렸으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요. 뻥튀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받은 은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인내로 결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귀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만 하옵소서. 믿음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좋은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켜서 열매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김은희 권사님이 일반 병실에 잘 가셔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해주셔서 우리 하린이를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최영 장로님, 강홍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명상 집사님, 김사라 권사님 오늘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칭찬하신 주님 주인공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신앙인이 되게